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그 부장 장로님을 만났었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혼자 웃고 계시던데요라고. 언젠간 같이 웃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필 또 이 시간표에 나는 청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도 받아가면서 저희가 확인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년은 시대를 보아야 합니다. 좀 어릴 때는 사실은 시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왔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아야 되는 시간이 온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사실 나만 봤잖아요. 그죠? 나만 보다가 조금 크니까 어때요? 나 말고 뭐 이렇게 친구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라는 약간 연맹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크면 또 약간 더 넓은 시야들을 가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도 하기도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표에선 사실은 더 넓게 봐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온 거예요.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죠. 나만 볼 때는 편하잖아요. 내 만족과 내 입에 들어올 거, 내가 살 거만 생각하면 되는데, 시대를 보면서 사실 그 시대 보는 안에서 나를 본다는 거는 조금 다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지, 정책 흐름이 어떠한지, 사상의 움직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요즘에 신문 기사는 그렇게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사들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사건 사고를 보고 어머 어떻게, 이제 사실은 물론 그런 반응은 하겠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메시지에서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시대 자체가 우리의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청년의 시간표에 좀 시대를 보면서, 청년은 절대 이제 청년이 딱 되는 순간 제일 크게 깨닫는 게 뭐예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가장 혼자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우선 저 집 밖에 절대 안 나가요. 근데 혼자 살고 있는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하는 업이 내 혼자 1인 기업이고 온라인상에서 모든 걸 다 하는데요. 근데 누군가 그걸 사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떤 이제 일자리라는 걸 얻게 되어지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취업하면서 절대 혼자 안 된다. 거기다가 나 혼자 잘한다고 꼭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우리를 임마누엘 교회 안에 또 교회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뭐 조금은 그냥 조금 소심한 마음으로 뭐 나랑 안 맞으니까 안 놀아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랑 안 맞으니까 안 놀아야지 뭐 이제 사실 좀 그럴 시간표는 좀 아니게 된 거죠. 이제 그런 눈으로 보시면서 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야를 보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 만나고, 저희 교회 사실 중직자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중직자시고요. 중직자님들 가까이서 만나시면서 너무 이렇게 멋있어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졌던, 특히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좀 더 이렇게 똑똑해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면서 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집니다. 속지 않는 거죠, 저희가 더 이상. 그죠? 그때 사단이 어떻게 자리할 데가 없어요. 그냥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기 옆에 한창주택 철거한 거 보셨어요? 보셨죠? 이렇게 주택이 있었던 게 다 내려앉고 이제 흙이랑 돌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그 옛날 집을 이렇게, 그게 사실은 위험하다고 이렇게 건물 등급형을 받아서 언제까지 빨리 철거를 해라 이렇게 이제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와 있는 그 건물 등급 위에 우리가 그래 거기 위에 새 집을 짓자라고 지어 올린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건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는 시간표인 거죠. 2024년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설레는지, 그리고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제 이 청년의 시간에 있다는 게 더 가장 시급한 시간표이고, 또 어쩌면 가장 마지막 기회이고, 그리고 또 가장 출발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볼까요? 사도행전. 지금 지난주 강단에서 같이 이어지면서 오늘 강단에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까 혜정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38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가다락방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40년 정도를 이러고 있었대요. 40년 정도 나를 사로잡고 있던 질병, 장애, 가난, 무능이요 떠나간 겁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람들이 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 앞에서 왜 안전뱅이한테 돈을 주는 듯 했으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킨 거야. 이 사람이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거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무슨 비법이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걷게 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건데, 자, 그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네가 그 빌라도 앞에서 아니요 그 살인자인 바라바 대신에 오히려 예수를 죽이세요라고 했던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신인데 그러나 그를 죽이라고 너네가 말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죽었던 그 예수 그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넣었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 예수 그 이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 이름.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 예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사람의 묶여있던 그 모든 것이 40년간 사실은 그 이전에 그 가정 가문에 오래되어진 것들이 완전히 풀려지는 그 이름, 그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이 일어난 거야. 그 이름에는 만물이 복종케 되어진다고 얘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만물은 그에게 복종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했는데 이 사람의 다리에 발목에 힘을 얻어서 지금 일어나서 그 이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 이름이 역사하셔서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무능이 꺾이는 겁니다. 나의 무기력함이요, 우리의 가난이요, 우리의 질병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간질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완전히 다 꺾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 이 이름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서 그러셨군요. 그런데 안 믿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주셨던 그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다 끝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것만 하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청년부에서 함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지금도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박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 현장에 믿는 자 갔더니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오래되어진 안진뱅이들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그 믿음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그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안진뱅이한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믿어서 너의 믿음의 그 어떤 것이 참 나에게 마음에 드네라고 흡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열심히 잘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그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진 거냐? 자,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 이 구원자에 대해서 언약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그 시대마다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혹시 직장 현장이, 산업의 현장이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요? 우리 나라에요? 전 세계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사상과 이념으로 막 난리와 난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렘넌트를 부르신 거죠. 렘넌트에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언약을 딱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고민의 끝을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미리 응답받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본 치유가 일어난 거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운명이 바뀌신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들을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오래되어진 근본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네가 왜 예수를 못 박았냐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를 십자가 못 박았냐면 알지 못하여서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알지 못하여서.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 64장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알게 되어진 건데 이거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요? 아니요. 그렇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신방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분들이 대부분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긴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서 뭐 이렇게 세뇌가 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계속 육신의 것들에 되게 익숙한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영이신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오장육부 세포 조직에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모든 만남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준비하는 거, 일하고 있는 거, 계약해야 되는 거, 손님을 대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스도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아직 모세와 같은 선지자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 구약 시대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실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사실은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수많은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진짜 복음은 아니었고 이렇게 참 선지자가 오시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계속 예표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얘기하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잘 몰라서 맨날 그 양떼들 그렇댔잖아요. 추우면 서로 뭉쳐 있다가 깔려 죽어도 그냥 죽는다고. 네, 그만큼 좀 아둔하고 이러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양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멸망한다라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있다면, 그를 따르는 자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를 뺏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이 뺏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비밀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그 구원의 이름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리 무능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잘 나가는 듯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나는 딱,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그래서
뭐 괜찮은 듯 했는데 알고 봤더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완전 꼬꾸라짐이었어. 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오늘 읽었었는데요.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언약의 자손이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그리스도로만 모두가 다 살게 된다는 그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요. 그리고는요, 그 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죠. 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걔네들만이 위해서 주신 게 아니죠.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거를 먼저 주신 거예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먼저 오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더라고요. 그것까지. 그러면서 계속 그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랬을까요? 라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때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럼 혹시 만약에 우리도 유대인처럼 그랬으면 우리 유랑민 됐나? 그죠.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주신 이 복음을, 이 언약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흩으셔야 하나요? 그죠. 그래서 걔가 그냥 뜬금없이, 물론 이제 다락방 시간에 사이사이 애들은 항상 이렇게 뜬금없는 이야기로 그 흐름을 잘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잘 저를 인도해 주죠. 그럴 수도 있으나 저는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이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그래서 감람산의 그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혹시 우리만 가지고 계속 있으려 하는 그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새 청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영상에 이렇게 보니까 1995년도 뭐 이렇게 세계 청소년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나오더라고요. 95년도에 청소년이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중직자로, 교육자로 막 계시거든요. 95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여기 좀 계시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복음 안에 있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면 이 먼저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받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지, 시대의 위기를 보면서 이 시대를 살리게 하실 렘넌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강단 1부 제목이 뭐였죠? 조금만 크게 해주셔도 제가 네, 그죠. 계속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하긴 하셨는지요? 전도하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빛의 경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에게 세계 선교가 전달되어진다면 그게 바로 빛의 경제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의 예배와 헌금을 좀 체크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2부 강단 제목은 뭐였죠? 지난주?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항상 좀 짧게 제목을 쓰시라고 해야겠네요.
하루에 3번씩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도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일정표 3가지를 짜라고 하셨어요. 기도, 전도, 치유의 일정표를 짜라고 하셨어요. 제가 주중에 약간 감동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간 지금 부산에 있지 않지만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짜라고 하는데 어떻게 짜야 될까요? 라고. 신방 한번 왔다 갔다 거리는 중에 그 문자가 되게 와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와 어떠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렇죠. 아멘. 네. 그죠. 그럼요. 우리는 잘 붙잡고 가면 되죠. 뭐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걸 오고 나서 간단하게 그냥 강단 말씀으로 답을 해주고 나서요. 제 스스로 저의 전도 일정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셨거든요.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거를 생각해보는 게 그렇다. 나도 짜봤는데 된 적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생각하니까 2, 3, 7 나라 5천 종족에 대한 전도 일정표가 하나님은 있겠더라고요. 그럴 것 같죠 왠지.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 플랜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지도를 딱 가지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들고 계실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전도 일정표를 짜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내 지역, 내 현장, 나의 분야에서 맞는 전도 일정표를 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전도 일정표를 짜야 되잖아요. 그럼 나의 상황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상황은, 내 현장은 나는 지금 누구지? 라고 했을 때 나는 그냥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예요. 그죠? 부교육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맡고 있고요. 복지선교국을 하고 있고 교육복지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데요. 여기선 하나님이 가져 계신 그 전도 일정표 속에 나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할까요? 딱 나눠주시는 요거만큼 네 거야 라고 주시는 그 전도 일정표는 그럼 뭔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저는 나름 그 질문에 의한 답들을 저는 좀 받았거든요. 뭐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를 말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근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확인되는 응답들이 사실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청년님들은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답을 다 주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일부 들으면 되겠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깜짝깜짝.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이름은요, 생명의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회복을 해야 될 상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저는 그럴 필요 없는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생명을 회복해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생명의 이름이에요. 어떤 거냐?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았습니다. 완전히. 전부 문제였는데 이제는 전부 다 답을 가지고 다 산 거죠. 여기에 모든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뜻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완전한 지옥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기억할까요? 그 이름은 참 왕이시고요,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생명이
이 생명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서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이 직분을 위임받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생명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하는 자가 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진다를 넘어선 정도의, 뭐 이렇게 탈바꿈이랄까요?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냐니까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 공부할 때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인강을 볼 때는 이제 강사 같지만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나를 가외해 주시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똑똑한 이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겨우 내 뭐 시험 공부 하나 하는데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세요? 일하는데? 숨이 턱턱 막히십니까? 하나님 따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하신다거든요. 틀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수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하세요. 틀린 거 하더라도 하나님 수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고 기도가 이상해서 응답 못하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 우리 또 말씀 받는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자, 이 이름은 흑암이 꼼짝을 못하는 이름이죠. 사단이 이 이름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명령하는데요, 다 꺾이는 겁니다. 네. 나의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가문에 오래되어진 모든 무기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그 만물이 복종케 되어진다라고 오늘도 말씀 받았거든. 능력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을 딱 붙잡을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는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반드시 움직이는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죠? 천군과 천사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부름,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도와요. 돕는 일도 합니다. 네, 그렇죠? 운전할 때 자주 느끼거든요. 와, 이거 진짜 천사가 옆에서 바짝 도왔다. 네. 그죠?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시편 103편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거 움직여요.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천사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았을 때 천군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또 천사들이 뭐 하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입모양만 보고 맞춰야 되니까 기도를 들고 하나님 보좌에 들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초등부 랩런트한테 이 이야기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을 천사를 과로사시켜야겠다고 계속 초등부 랩런트예요. 여러분 초등부 선생님들 랩런트가 좀 더 낫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움직이니까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흑암이 무너진 거야. 그럼 나는 사단의 망대가 가득 자리하고 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복잡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요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이 공기 분위기가 완전히 그 어둠에 갇혀져 있었는데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237 나라 가운데 지금 사단이 자기가 왕이라고 딱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종족이 지금 우리한테 5,000개 종족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좀 그만하지 할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데 평생에 들어본 적도 없고 대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서는 한 번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는 거예요. 계속 귀신 앞에 신이시여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사단 마귀한테 벌벌 빌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그 현장에 흑암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그런 237 나라에서 5천 종족에서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 일정표를 짜고 계시죠. 하나님의 전도 일정표 속에 혹시 약간 요거 좀 하나님 전도 일정표 같아 라고 하시는 거. 역시 다르다. 회장님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인터넷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달되고 온라인 방송이 막 늘어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이제 고민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동시에 전 세계 사람이 다 보지? 저만 또 이런 고민하는군요. 제가 좀 쓸데없는 고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다 했어. 그럼 내가 선교지 나갔는데 다 믿었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요. 그죠? 동시간대로 막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 일정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전도 일정표상에서 한국과 다민족들을 쓰시기 위해서 한국을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사실은 한국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 사실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어릴 때 외국에 가면 사람들은 한국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정표 속에서 237 나라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생명의 이름에 그 능력 이름을 딱 붙잡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도 똑같이 와 예쁘다 이렇게 아이돌 노래 하루 종일 또 심취하실 건가요? 물론 보지 마라 듣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뛰어난 문화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뛰어난 성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이요 이 이름으로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해라. 낮에도 기도해라. 밤에는 집중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건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으로 천국 열쇠라고 하셨거든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면 하늘에서는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지금 나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나 여기서 지금 미국 현장을 두고 지금 중화권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완전히 묶여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제 영혼들이 풀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냐? 237개 나라에까지 역사하시는데, 왜냐하면 그 역사하시는 빛이 창조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그 777 기도 하시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내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해요?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도하죠? 시공간의 초월로 역사해 달라고, 237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공간 초월로 237의 그 빛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도록 보좌의 능력이 역사. 보좌의 능력을 임한다는 건 그런 거구나 또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 받았거든요. 사단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그죠? 나와 우리 가정을 두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현장을 두고요, 나의 업을 두고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로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두고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를, 777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요 기도를 반드시 같이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 볼까요? 지금 우리 함께 시간이 좀 갔는데, 자, 자, 창세기 1장 2절 3절 가지고 기도할게요. 자, 이제는 일어나셔도 됩니다. 기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합시다. 창세기 1장 2절 3절 가지고 기도하실 건데요, 함께 읽을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지금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에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안에 있는 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빛을 내 개인과 우리 가정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에 10초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은 우리 개인과 가정 안에서, 이 청년관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고린도후서 10장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가지고 또 이렇게 권세 사용하는 기도 같이 할게요. 찾으셨나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지역에서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상으로, 이론으로, 학문으로
혹은 또 전통으로 여러 가지 율법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경관 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 대적 높아진 모든 경관진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론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명령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지어다 라고 우리 시간에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업의 현장에서, 직장과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경관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모든 이론은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나, 성공, 돈 가지고 속이고 있는 모든 이론은 무너질지어다. 나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케 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가지고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딱 사로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 모든 흑암 떠나가라. 전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계에서 지도자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온갖 이단 종교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속이고 죽여 멸망시키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13절에서 하나님 진짜 이 전신갑주 그리스도로 나를 완전히 무장시켜 주옵소서라고 13절 18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아버지, 지금 전 세계에 이 정치계에 있는 대통령들과 왕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네가 지금 그래서 뭔가 자신의 이익들을 가지고 이 지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이 정치계, 경제계, 교육사회, 문화계 위에서 이 지도자들을 붙잡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 세력은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온갖 이단들과 이 종교단체를 인하여서 고대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잠잠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케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간 서기 위하는 그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고, 하나님 서서 진리로 그리스도로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의의 신경을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게 하시며,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그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힘쓰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원내스 되어져서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귀히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